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에다가 잘 표시를 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는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살피면서. 근데 제가 한 도주 전에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이대호 집사님을 통해서 안산역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청년이 아침 새벽에 일 나갔는데 그 새벽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 청년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청년은 일찍 나오고 나중에는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사람인데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여러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안산역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중에 와가지고 떼거지로 와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할 일이 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설교 끝나고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크다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는요, 바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길거리에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자,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도 동네에서 그런 분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그분이 성경이 있다 하면서 성경을요 여러분 보여주겠다라고 다가서더랍니다. 됐어 그러고 여러분 내지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정리해 나가면서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로 안산홍 증인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성경적으로 모순되고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그분들을 만나면 막연히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반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안산홍 증인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2절이 중심 구절이에요. 이 중심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을요 딱 펴면서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처음 우리는 이러면서 이제 주장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말싸움이 되겠죠. 근데 그분들은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또 같이 중심 구절인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내려오신 것인데, 갈라디아서 이 4장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이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어머니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누군데요? 라고 물으면 그분들이 잘 이 비밀을 안 말해줍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누군데 말해주세요 라면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짠짠, 이분이 하나님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이름은 장길자씨입니다. 장길자씨. 이분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하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를 우리가 여러분요, 그분들한테 시간을 갖고 여러분 설득하고 바르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10분 얘기하고 당신도 10분 얘기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한번 이끌어가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 첫째로 한번 우리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인 것 아시죠? 라고 물어보세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쓴 거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왜 썼는지 아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근데 바울이 왜 편지를 썼는지는요, 1장 7절 8절에서 여러분 표시를 하면서 잘 따라오세요.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자신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성도들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다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굉장히 흥분한, 여러분 격분한 그런 마음으로 편을 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다른 복음,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규범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왜 썼나요?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들에서 그들을 여러분요 질타하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세 번째로 그분들에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외치고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정리해 놓은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규정하는 규범으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라고 이걸요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3장에 딱 넘어가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라고 그분들에게 질문을 또 하시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3장 1절에서 바로 어리석다고 책망할까?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즉 누군가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통해서 꾀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이요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율법 준수를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3장 10절에서는요 바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한번 이제 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물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먼저 언급했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3장 10절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장 13절 13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말로 그러면서 곧 사도 바울의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며 율법을 지키려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라고 아주 바울이 아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하시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계속 율법을 깎아내리고 율법을 지킨 자는 저주 아래 있고 율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여러분 종합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율법으로는 안 돼. 바울의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안 하겠어요? 자,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만이 제가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율법으로는 안 돼. 바울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율법을 지키려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그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율법을 무용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구원파, 유광수 다락방 이쪽이 바로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을 필요 없다라는 이 무용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바울은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바울의 말을 해석드리면 마치 율법이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바울이 이런 의문 질문에 대해서 드디어 몇 장에서요? 드디어 4장에서요. 3장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게 몇 절이냐? 몇 절일까요? 바로 3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을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확 눈에 안 오시죠.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내용을 좀 쉽게 읽어보도록 할 텐데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2장 하반 3장 초반부터 율법을 계속 깠어요. 율법을 까요.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율법은 그 약속이 오시기까지, 약속된 분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는 사실을 바울이 또 설명을 해줘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요. 그래서 6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성경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는 4장. 자, 그러면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4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여서 뭘 얻게 하려고?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라고 확인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화난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집사님 화난 모습 그거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야단쳤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야단쳤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야단친 줄 혹시 이유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야단쳤을까? 왜 화가 났을까? 근데 그 이유를 드디어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드디어 4장 여러분요 바울이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네요. 어디에서? 4장 9절 10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때는 그분이 같이 읽도록 해요. 그 사람한테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즉 유월절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맞죠? 선생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여기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3장 1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책망했는데 그 이유를 드디어 4장 9절부터 10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에서 이 천박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찌해서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붙들지 않냐고 다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종 노릇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즉 구약의 성경의 율법에서 규정하는 절기와 정결법을 따라서 행해야만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바울이 책망했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지금 제가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3장 1절에서 책망했던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갖게 된 것을 바울이 지금요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언성을 높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4장 20절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언성을 높이는 것은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당신들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똑바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 없고 저주받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렇게 신랄하게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드디어 바로 안산홍 증인회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드디어 우리가 볼 것인데, 23절부터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부터.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바로 그 앞에 나오죠. 자, 하갈의 여종은 누구예요? 하갈이죠.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우리 어머님은, 선생님은 여기 여종이 누구예요? 물어보세요. 바로 하갈 맞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맞고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가 맞죠?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여자가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즉 여종은 하갈이고, 바울은 율법, 행위 이걸요 말하는데 제가 대칭을 해놨어요. 교차해서 대조를 했어요.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그러면 여종은 누구예요? 하갈이죠. 사라고, 약속 있는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고. 율법은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약속으로 여러분요 대조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행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대조하고 있죠. 이렇게 대조해서요 이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는 이제 누구입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순서를 쭉 따라와서 물으면 그래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24절을 또 보세요. 24절 성경 봅니다. 24절 여러분들이 같이 크게 읽어요. 4장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나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두 언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자유 있는 여자는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왜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분명하게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두 언약이니. 그래서 누굽니까? 하갈은 율법을, 옛 언약을 나타내고, 자유 있는 여자는 바로 새 언약, 약속을 대칭하는 이 사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바울이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만 잘해도 여러분 이 안산홍 정인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시간을 갖고 한번 기회를 갖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서 그 비유에 나왔던 여종은 하갈이라고 나와버려. 당연히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사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냐? 누구예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우길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자는 거예요. 4장 30절 31절에 보면 여자를 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이 4장 26절에 나오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 있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4장 30절 31절에 성령으로, 여러분이 이 약속 있는 여자는 성령으로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4장 30절 31절에 나오는 여자 역시 안산홍 증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어머니 하나님 맞죠? 그분이 장길자라면 장길자 그분은 약속으로 성령으로 낳은 자식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죠. 예, 왜요? 성령으로 그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 있나요? 말을 못하면 내가 장길자 이미 낳은 자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약속으로 자식을 낳기보다는 김재훈 씨와 결혼하여서 그 사이에 일남 일녀를 낳으셨다는 걸 아세요? 사실을 얘기를 해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이 영적 가면을 벗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이제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자 갈라디아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해왔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5장 우리 말씀을 볼 건데요. 자, 5장 1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만 다 같이, 5장 1절만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선생님, 바울이 여기 와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종의 멍에가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의 멍에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당신 성경 잘한다면서 얘기 좀 해보시라고. 자,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즉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종의 멍에를. 그러면 그 종의 멍에가 뭘까? 우리가 방금 전에도 우리가 살폈듯이 종의 멍에는요 5장 11절. 자, 드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종의 멍에를 매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에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 5장 11절 12절에서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것만은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멍에를 뒤집어 씌우는 이 사람들은 곧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어때요 선생님? 어머니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종의 자식입니까? 자유 있는 자의 자식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에 정말로 있다라고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이 소리를 주장하는 이 안증의 인들에게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를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할 수 있겠죠? 우리 이대호 지사님 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새벽에도 듣고 또 하니까 이제 확 들어오시죠? 우리 집사님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유무 구호일.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있다고, 당신은 성경도 모르냐고 오히려 핏대를 세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분들에게 오 그러시냐고. 그러면 나와 함께 당신 10분 얘기하고 나 10분 얘기하고 지금부터 1시간만 얘기해 봅시다. 오케이? 해가지고요, 우리 소셉사님 맞짱 뜨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최민수 권사님도 맞짱 뜨면, 자, 맞짱 뜨면 할 수 있다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 PPT를 드리려고 합니다. 황 집사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좀 작은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새벽 기도 하다가 문득 생각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정리해야겠다. 이 구조를 가지고 따라가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변증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정리를 급하게 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자,